이제 디도서, 디도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그동안에 디모데, 베드로, 그리고 누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 많이 알려진 인물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디도스라는 성경은 있지만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디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본문 말씀을 들어가야 되겠다. 디도 전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이고 그리스인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이고, 그리고 또 이 개종 후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 안에 보면 디도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바울 서신 안에 보면 바울과 디도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행전 안에서 거의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디모데는 당연하고. 근데 왜 디도 이야기만 나오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디도하고 누가하고 싸웠나? 그런 것 때문에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디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해 갔는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바울이 전도해서 디도가 믿음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소개할 때 나의 참 아들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나의 참 아들이라고 오늘 디도서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두고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디도를 두고 자기하고 예루살렘 총회에 함께 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그리고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갖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럽의 그런 전도한 교회들을 통해서 헌금을 거둬갖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디도가 거기에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는 할례 문제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를 줄 거냐 말 거냐, 그죠? 그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디모데는 혼혈아였어요. 어머니 쪽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 쪽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 쪽으로 아버지가 디모데를 돌봤고 이런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호로 자식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잘 자랐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서 디모데 보고는 할례를 하라 그러고, 그럼 디도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디도에게도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도에게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디도에 대한 정보를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서로 좋은 관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든 내가 편지를 통해서 너희들과의 관계 오해를 풀고 싶다. 또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이 있었는 걸 가지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또 풀려고 노력도 했고 그러면서 여러 방면에서 바울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누구를 보냈느냐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갖다 주라고 그래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디도가 편지만 전해주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 바울이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알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옵니다.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잘 권면하고 달래고 또 잘 세워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너 거기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직 그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무역으로 발달된 상업이 발달된 지역이니까 거기는 재정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헌금 좀 하라고 그러고 그걸 구제금을 가지고 돌아올 때 가지고 와. 바울이 그 부탁을 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이기 때문에 부탁했겠어요? 디도이기 때문에 부탁했던 거예요. 디도라면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디도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왔으면 하고 했는데 정말 이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5절 8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해요. 바울은 지금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두고 지금 육체가 편하지 않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누구 한 사람으로 바울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바울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 헌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기쁘게 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위로를 준 사람이 누구냐? 디도 한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지금 힘들어갖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바울이 디도를 위로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바울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 편지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던 그 디도가 돌아와서 바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결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낼 때 굉장히 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세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세게 이야기한 부분들을 바울이 내가 너무 세게 썼나? 그러고 고민을 했었는데 디도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것은 괜한 걱정이었고 괜한 후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디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디도서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도는 지금 어디에서 편지를 받느냐면 그레데라는 섬입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을 이야기한다면 이 그레데입니다. 지금 크레타라 그러죠. 이 그레데 섬이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이다 보니까 항구가 모든 섬 둘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그레데 섬이. 자, 에베소로 가는데, 아시아 에베소로 가는데도 그레데 섬을 거쳐서, 어디요?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그레데 섬을 거쳐갖고 중간에 쉬었다가 에베소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 땅으로도 갈 수 있고, 위치적으로 그 지중해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레데 섬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 그레데 섬을 어떤 지역으로 삼고자 했느냐면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이 그레데 섬. 근데 문제는 섬 지역이다 보니까 우상 문화가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바닷가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굿을 자주 봤고요. 그리고 배가 하나 만들어져도 배에 온갖 깃발, 대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고 없이 고기 잘 잡게 해달라고 그렇게 배 하나만 지어도요. 만들고 나서도 온 동네가 그렇게 구슬하고 잔치를 하는 지역이. 그레데 섬도 당연히 우상을 섬기는 거는 오죽했겠어요. 심지어 그리스의 신 제우스가 그레데 출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레데 섬은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적극적으로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를 선교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는데 1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지금 남은 일 뭔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레데 교회 디도에게 맡겨준 남은 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도의 교회들 안에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 안에 장로를 세우는 것.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장로를 세워야 되고 남은 일을 지금 디도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뭐냐? 바울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도 네가 해결해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그레데라는 이 섬은 크레티조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온 섬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 크레티조가 뭐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라면 뭐가 떠올라요? 거짓말, 사기꾼이 많은데, 그래서 그레데인 같다 이러면 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속이는 것으로 유명한 섬이고, 폭력과 그리고 성적인 타락으로 위험한 그런 섬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그레데 섬은, 자, 바울이 지금 전초 기지로 삼고 있지만 갈 길이 멀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충만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의 전략은 딱 하나예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디도서의 핵심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자, 도입부에서 바울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 그레데는 거짓말로 충만한 지역이니까, 거짓신으로 충만한 지역이니까, 거짓신을 섬기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데 디도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런데 그레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그레데 섬의 그런 우상 신앙하고 같이 짬뽕이 돼갖고 어떻게 하느냐면 제우스하고 예수하고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시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제우스와 전혀 다른 그런 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제 이 두 가지 임무를 두고 떠났던 거예요. 그 두 가지 임무 중에 첫 번째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불리는 새 장로들을 임명하는 거였어요. 이 그레데의 문화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레데의 문화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장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남편과 성숙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구성된 그런 팀을 만들어라,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 자기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된, 그리고 정직하고 절제할 줄 알고 관대한 자로 알려진 그러한 팀을 만들어라. 그 장로들을 세워라.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리더, 그런 아버지를 교회 리더로 세워라. 이 세 지도자들은 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디도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왜 교회에 새 장로를 세우느냐? 이 새 장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는 것. 가정을 왜 잘 다스리는 장로를 교회에 세워야 하느냐? 지금 가정 문화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레데는 그 가정들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남편들이, 아내들이, 그리고 또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다운 가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가정을 세우는 장로를 교회 공동체 리더로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지를 보고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안 해요. 디도서를 몰라서 그래요. 디도서에서 장로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아버지를 교회 장로로 세웁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의 문화, 무너지고 있는 저 가정들을 향하여서 메시지가 되는 가정을 본보기로 세우는 것. 그래도 교회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우상을 섬기며 무너져가고 있는 저 가정들을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 가정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들을 장로로 세우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디도서의 배경을 모르면 그냥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우라고 했나 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바울은 지금 이 일 때문에, 자, 우리 좋은 팀 하나 만들어야 된다, 교회. 이런 가정들을 세우는 그런 리더들로 우리가 구성을 좀 하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도 목회 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디도에게는 특별히 3대를 이야기해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젊은 남자를 이야기해요.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3대의 가정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임무가 뭐냐면 거짓 지도자를 책망하는 일입니다. 자, 디도를 통해서 이 거짓 지도자들을 좀 정리해라.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 지도자를 세우면서 이 거짓 지도자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들이냐? 이들은 그레데에는 메시아닉 주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 총회에도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데라는 그 섬에서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또 어땠냐면 지도자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지금 디도서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된 말을 하는 자고 불순종하는 자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여기가 이제 할례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 이야기를, 예수 믿는 유대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못하면서 디도한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장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이 중심된 팀, 그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새 장로를 세워서 그들의 팀이 되어져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의 전략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레데 교회의 선교 전략, 가정을 통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천교회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게다가 최악은 돈을 벌려는 그런 동기로 교회 지도자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을 정리하고 할례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그레데 출신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더 이상 교회의 지도자 노릇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디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계름뱅이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레데식 생활 방식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두 가지 임무.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세상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죠? 성이 무너지고 있죠? 남자, 여자의 성 외에 여러 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원숭이 두창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숭이 두창의 전염을 막기 어려운 이유 중에 제가 KBS 뉴스에서인가 어디선가 그 토막 뉴스를 봤는데 그 공적인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동성애자들의 그 성관계를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이 얼마나 더 번져갈지 그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뉴스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렸어요. 뉴스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이 동성애자를 통해서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동성애자 성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돌려갖고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지금 원숭이 두창의 전염병은 지금 원인을 그쪽에서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 문제 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바울은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그레데 섬의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지금 할례파들로 인해서 그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된 그레데 교회. 디도 네가 지금 이제 바꿔야 된다.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임무를 줄 거다. 하나는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라. 그들이 장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할례파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지금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의 전초 기지로 그레데를 보고 있는데 이 그레데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할 수가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전초 기지로 삼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2장으로 가면 그렇습니다. 5절, 8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을 거다. 오히려 너희들로 인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를 헌담할 이유를 제공하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설득력을 잃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이상적인 그런 그레데의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가정은 디도서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기독교 가정을 보는 그레데인은 자기들과 다른 가치관에 도전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레데의 가정들은 디도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가정들, 이들이 저 세상의 가정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의 가정의 생활 방식은 이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레데 교회 안에 할례파들은 유대 전통을 지킴으로 해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가정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할례가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걸로 우리가 지켜줄 수가 있지. 근데 바울은 왜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할례가 우리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켰다.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분명히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양육했다 그랬어요. 내가 양육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좋은 교사, 나에게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또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신앙관, 삶,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나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어 주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고.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거예요. 내가 내 입에서 좋은 말 한마디가 나가는 것도 뭐라고요?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나에게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에게서 좋은 말 한마디가 나가더라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나에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에게 그레데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레데의 삶의 방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의심하게 해요. 선한 일을 가르치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함으로? 가르치는 것. 선한 일을 가르치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서. 지금 디도가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일들로 책망할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는 것으로, 권면할 것은 권면하는 것을 했을 때 업신여김을 받지 않더라. 우리가요, 내가 좋은 게 좋다고 해갖고 좋은 걸 했잖아요. 나중에 내가 좋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는 거 경험해보죠.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싫어할지 모르지만 죽기 전에 그 말이 생각나서 옳은 말은 생각나게 돼 있어. 아,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언젠간 내가 후회하게 될 때, 언젠간 내가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될 때, 언젠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았을 때, 그때는 진리가 나를 계속 치기 시작합니다. 나를 책망하기 시작해요. 나를 권면하기 시작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내가 책망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권면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한 일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당장은 내 눈앞에서 업신여김을 당할 줄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타락한 거래된 문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하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다 배설물로 바울처럼. 왜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은혜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하지만 하나님 말씀 공부하자 가르치자 하지만 안 되죠. 예배 빠지지 마라. 예배하자.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오늘 내가 여기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해본 사람은 알죠. 그렇게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하는 거 보고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 보라고 했는데 안 보다가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줄 몰랐어. 말씀에 이게 다 있어. 나를 너무 바르게 잘 잡아주셔. 그래서 그 말씀의 재미를 아는데, 아니 성경책 먼지만 털털이 있던 이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했어. 내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터지기 시작했어. 내가 그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님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고 싶다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레데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바울은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새 인류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디도서 3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디도서 1장은 도입 부분이에요. 그리고 디도서 2장은 바울이 디도에게 준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내라는 것을 두 가지 임무를 준 거예요. 3장에 가서 보니까 이 임무를 교회에서 해결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네 가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인류를 향해서, 그레데 문화를 향해서, 그레데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 새로운 인류는 어떤 겁니까? 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들을 무조건 비판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 우상 문화를 섬기는 그 지도자들을 무조건 욕하지 않아요. 바울은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관대함, 기다려주는 것, 다투지 않는 것, 관용하는 것.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입장 바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레데 사람처럼 그랬어. 나도 그랬어.
디도 너가 헬라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몰랐을 때 그랬어. 속이는 자였어. 어리석은 자였어. 순종하는 아니하는 자였어.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던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문화를 두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문화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저들을 보니까 나 같아서 비방할 수가 없어. 저들이 잘못하는 거, 내가 예수 알기 전에 내 그 잘못을 보는 것 같아갖고 참 내 마음이 어때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비방할 수가 없어. 범사의 온유함을 가지고 관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교회다.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상적인 시민입니다. 그레데인이 자라온 방식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레데 문화를 거스르는 생활 방식을 우리는 어떻게 유지합니까? 바울은 그 능력이 삼위일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시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날 때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레데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그 문화에 빠지고 그 가치관에 다시 넘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문화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무조건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대하고 관용하며 그들을 우리가 정말 품는 이유는 내가 전에 그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전에 그랬던 사람으로 지금 있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디도는 이 복음을 디도의 복음으로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과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위에요, 디도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디도를 보세요. 험악한 곳이에요. 에베소도 우상 섬기는 거로 유명하지만 에베소는 그래도 바울이 3년간 목회했는 데잖아요. 근데 그레데는 그렇지 않아요. 남겨놓고 갔어. 네가 해결하라. 그런데 사도행전 그 복음에 정말 거장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디도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자리였는데 우리가 이만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을 얼마나 크게 보실까요?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컸을 거예요. 문제 해결사였고
그리고 묵묵히 조용히 이름 없이 섬길 줄도 알고 이렇게 삶의 자리는 우리 눈에 잘 띄는 자리가 있고요.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띄지 않는 자리에서 한다고 무조건 옳다.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띄는 자리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띄지 않는 자리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일꾼,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담그고 싶지 않는 그런 구중물에 손도 담궈봤고 발도 담궈본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디도. 우리는 어떤 동역자입니까? 디도 같은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예천이 디도 같은 동역자가 세워주고 디도 같은 동역자에게 감사할 줄 알았으면 합니다. 디도에게서 시작된 구원이 교회 공동체의 가정을 든든히 세웠고요. 그들이 속한 사회에서 변화의 주역이 되는 그레데 교회. 이것이 디도의 복음입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고 디도서 3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바울이 디도를 설득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이렇게 디도에게 전하면서 바울은 용기를 주고 싶어 했어요. 격려하고 싶어 했어요. 그 그레데스의 목회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울이 이렇게 격려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 조아렸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세상의 문화를 거스르는 그런 가정을 세워서 세상을 복음화하는 전초 기지로 삼아라. 이것이 너의 책무다. 그러한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우라. 이것이 너의 책무다. 왜냐하면 그레데 교회의 가정들은 그리스도의 그 제우스 문화를 정복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복이 되면 그리스도 전역도 정복될 것이고 로마 전역도 정복이 될 것이고 바울은 그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그레데 교회에 제시한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은 우리 예촌교회의 선교 전략입니다. 그리고 예촌 가정들은 디도 같은 동역자가 되시고 지금의 가정들뿐만 아니라 장차에 있을 가정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그런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